주미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매주마다 소개되는 아이들 아닙니까?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귀여운 아이들이 너 무대 체질이구나. 네,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의 기도가 참 많이 간곡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 주일학교에 저희 어린 시절만 좀 떠올려 보아도요, 어른들이 언제나 교회와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시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많은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작년부는 작년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좀 분단화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이 조그마한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게 이제 일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받는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소개되어진 주미 기억해 주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요즘 MBTI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유행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조금은 시들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요즘 청년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다 대부분 묻는 게 MBTI입니다. 여러분 이 MBTI가 뭐냐면 그냥 자신의 성격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고, 그 성격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에 참 편안합니다. 이 대학가에도요 여러분 참 재미난 문화가 생겼는데, 이 대학에 가면 원래 팀별, 조별 모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별 모임을 할 땐 예전엔 뭐 번호 순으로 하던가 이름 순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작위로 했는데요, 요즘 MBTI로 고릅니다. 조별 모임이 딱 시작되면 너 MBTI 뭐야? 나 ENTP, 난 ISTJ,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 그럼 넌 ENTP니까 이거 잘하겠네? 요거 맡기고, 너 ISTJ야? 너 이거 잘하겠네? 맡기고. 그렇게 MBTI가 여러분 대학가 내에서, 저희 학교 내에서는 거의 뭐 맹신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별 모임이 딱 모였는데 MBTI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교수에게 학생들이 항의합니다. 저희 조에는 지금 ISTJ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이런 항의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성격 안에서 하나가 탁 모여졌을 때 각자 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볼 때 내 성질과 혹 내 성향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씁쓸한 게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합리적이다, 괜찮다, 성격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뭉치니까 괜찮겠네 느껴질 수 있지만요,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하면 뭔가 조금 맞지 않는 것을 서로 맞추어가는 노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럼 내가 좀 맞춰봐야지. 힘든 것을 부담하려고 하는, 힘든 일을 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에너지들이 완벽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도 학교에서 조별 모임 한다고 저를 막 짜주는데 이 MBTI가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막 머리를 짜매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의 문화입니다. 맞지 않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나랑 성격이 좀 맞지 않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저는 ENTP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 MBTI를 많이 검사해봤는데 맨날 바뀌어요. 매번 바뀌는데 최근에 했던 것이 ENTP입니다. 혹 저랑 안 맞는 분들 계십니까? 이 가장 상극이라고 하는 그 MBTI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드디어 내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다. 어쩐지 우리 목사님이랑 내가 안 맞더라,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가 이상하게 변해간다고요. 예전에 맞지 않으면 맞추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맞아? 바꿔. 힘들어? 포기해. 조금 어렵니? 어려운 걸 뭐하러 하려고 그래. 좀 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봐. 여러분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져 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씩 침투되어져 와 있는 이 공동체성이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나랑 성격 맞는 사람, 성향 맞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는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나보면 교회가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나름대로 조직화시켜져 있는 교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조직이 잘 갖춰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격이 맞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관이 맞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형태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져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분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던져진 이후에 뭔가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지키려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이 던져진다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지키려고 뭔가 힘을 내지 않으면, 결국 힘을 쓰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이 각자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세계관도 교육관도 혹은 자유인론에 대한 양육관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그거 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저 천국의 본향 안에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하나를 부여잡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논문 하나가 나왔길래 그 논문을 읽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막 논문으로 펼쳐졌는데요, 이번에 참 유명한 대학교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쭉 읽다가 그렇구나, 이제는 이런 세대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도 이 각자의 기질 검사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 검사도 하고 기질 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성향 검사들도 하고, 이 사는 부분에 대한 이 누가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를 판단하고 직업군을 나누고, 그 직업군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 수준별을 나눠서 그에 맞도록 그룹화 형성해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부흥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씁쓸합니까?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원래 교회는 말이죠,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원래 교회는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각자, 어떤 이는 동쪽에서, 어떤 이는 서쪽에서, 어떤 이는 북쪽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며 한 몸을 이루어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민교회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재미난 어떠한 공연을 보고자 한다면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장을 찾으면 돼요. 거기 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배우고자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훌륭한 강사분들이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좋은 강연들을 매일매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찾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 현장을 찾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된 이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내 옆에 사람도 보고 내 앞에 사람도 보고, 나랑 키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품과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구나. 야, 저 성도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구나. 야, 저 집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구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어 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서 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말이죠, 제가 조를 열심히 짜다가 하나가 좀 잘못 만들어져서 이 학우가 볼 땐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와서, 교수님, 이 조별 모임을 할 때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받으려면 서로의 팀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의 조에는 이 친구가 참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점수가 안 나옵니다. 라는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럴 때는 해결을 해야만 하거든요. 안 그러면 요즘은 소원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조원한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야, 이번에 이 조를 짰는데 너희 조에 이 친구가 그렇게 좀 불편하게 하니 너희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이 친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처음 이메일 보낸 그 친구, 요 친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범인을 잡았잖아요. 아하, 요게 범인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이 지혜였는데 제 설교 듣지는 않을 테니까, 지혜 학생,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못하고 내가 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지혜 학생이 만약 그 조와 맞지 않으면 내가 지혜 학생을 다른 조로 옮겨줄 수는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줄까요? 물었더니 끝까지 아니래요. 다른 2명의 조원들하고는 자기 너무너무 잘 맞는데 이 친구 한 명이 문제랍니다. 여러분, 요 입 구석까지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래, 그 나머지 둘도 다 너가 싫대. 그 말을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하면 상처받잖아요. 지혜 학생,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래도 너가 옮기는 건 어떨까? 끊임없이 설득을 했거든요. 아직 그 고집을 꺾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누군가의 문제일까요? 정말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혹은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까요? 아유,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죠? 야, 나는 지금 다 준비돼서 왔는데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저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네. 오케이, 이유를 알았다.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야, 저기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배라 함은, 신앙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께 초대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왠지 내가 볼 때 불편하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요.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래요. 내가 무너진 거니까. 만약 무언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너진 거니까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안에 성령이 안 느껴진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설교가
오늘 예배 인도가 참 나를 상처받게 해. 그렇게 여러분 저녁에 집에 올라가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워져서 이 저녁에 올라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요, 다 자리에 앉았는데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왜 예배를 이렇게밖에 인도 못했을까? 왜 예배가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저 스스로 계속 자책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 은혜를 받았고요, 저희 아내는 깜짝 놀라며 왜 그래요? 난 너무너무 은혜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준비가 덜 됐고, 제가 성령의 임재를 누릴 만한 능력이 지금은 안 됐고, 그때 당시에 더 기도로 준비를 못했기에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임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친 이후에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도 좌절감이 찾아오고, 실패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무너짐이 찾아와서 오늘의 예배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한숨 짓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 집이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의 눈치를 보느라 실실 살피고 있고, 요즘은 딸아이도 눈치가 좀 늘어가지고요, 제 인상이 이상하다 싶으면 옆으로 와서 아빠? 불렀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소파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하거든요. 이 집의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흐트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제 상황 속에서 왜 너 그랬니? 너 왜 그랬니? 끊임없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마음이 무너짐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띠를,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건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요,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합당하지만요, 제일 먼저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예배자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임재를 누리게 해줬다 한들, 저는 오늘 집에 또 올라가면 암흑기에 접어들어서 아버지, 난 또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또 눈치를 살피면서 저 사람이 언제쯤 다시 웃을라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즐거운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서서 정말 좋은 강연을 들으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길 위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 폭발되어지는 권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 외치며 예배의 임재가 얼마나 뜨거운가, 그것을 경험해 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저로서 이 숙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저도 예배자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예배자로 불림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간절히 지금 우리는 예배 현장 안으로 초대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각자의 처소에 앉아 계시다가, 또 혹은 직장생활 하시다가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잠들어 있는 이는 깨우시고, 앉아 있는 이는 일어나라 하시고, 예배에 안 들어오려는 자는 그래도 설득하셔서 예배에 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감동을 따라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지금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아요. 여러분, 힘써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저로서 보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오늘 주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지, 그런 결심이 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에요.
내가 저 아이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줘야겠다. 저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그래도 내가 힘껏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결단이 들어왔다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집안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지, 그 마음의 결단이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름의 소망을 모두 함께 느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따라 반응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생명샘 터지는 교회, 막 이 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건요, 얼마 전에도 한 분께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자신의 집에 그 글귀를 문구를 붙여놓고 있음을 제게 보여주셨고,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제게 몇몇 분들이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응답이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교패를 없애고요, 매년마다 여러분의 문에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조그만한 그 동그란 예쁜 것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주문 들어갔거든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문 앞에 꼭 붙여두십시오. 그 문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샘 터지는 가정. 별로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해요. 요거보다 좀 작네요. 7cm. 문 앞에 붙여두시고 들어오시며 기도하고 나오며 기도하십시오. 몇몇 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말이죠, 이거다.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이 이것일 것이다. 그 감동이 제게 참 뜨겁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가시는 가정이고, 함께 결단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일 겁니다. 주미를 보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드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다음 세대 어른들이 하나 되어져 가는 가정일 겁니다. 이때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내가 간식 한번 사줘야지 마음 드셨습니까? 그게 하나 되어져 가는 가정일 거라고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 한 분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 위에서 청소하시네? 지금 내려가면 부담되시겠지? 하고 여러분 몰래 다시 올라갔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 하나하나를 발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시는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부르심에 소망들이 있다고요. 그 부르심 안에서 오늘 우리는요 각자의 위치에 있다가 지금의 이 시간만큼은 예배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시는 성령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나랑 MBTI가 맞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하나됨은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한 어떠한 공통된 정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각자 개별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건 누군가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예배 현장에 부르셨을까? 나는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답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MBTI 검사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정말 제가 이번에 읽은 논문처럼 여러분의 소득 수준을 따져서 제가 여러분들을 분포화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학교에 있는 저희 학생들처럼 이 MBTI 성질 기질 맞춰서 이분하고 나 함께하기 힘듭니다, 이분은 2부 예배로 빼주십시오, 이런 거 우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나? 그 정답을 한 분 한 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주보 보셨습니까? 예, 아유, 예뻐요. 로고 바꾸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번 년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고를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번 주에 로고의 의미가 뭔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설명드려 봅니다. 저번 주에 설명이 혹 부족했을까 싶어 말이죠. 로고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위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것이 성민이라고 하는 글자를 요약해 놓은 모양이거든요. 시옷도 보이고 비스듬히 미음도 보이시죠. 이 성민의 어떠한 느낌을 하나로 함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민으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내려오는 것이 좁은 곳에서부터 넓게 퍼져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죠. 이 성민의 은혜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민을 통해서 그 좁은 길들을 통해 다시 점점 넓어져서 열방을 향해 가기를,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고요.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밑에서 보신다면요, 여러분 넓은 어떻게 좀 그림이 넓혀져 있는 부분에서부터 좁혀져 가고 있는 느낌들 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방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됨의 소망 아닙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열방을 마음에 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들을 진행해 가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이야기들이 우리 끝까지 몇 년의 시간 동안 설교되고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질문입니다. 기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비록 작은 힘일지 몰라도 이 죽어가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살려가시는 교회가 되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았잖아요. 그랬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 하나됨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일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들이 다 각자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그 개별적인 것들이요, 그릇에 함께 담겨질 때가 오거든요. 그 개별적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요, 각자 그릇에 다 담겨지거든요. 그 그릇에 대표되는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열방을 향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물병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물의 모양이 다르진 않지만 요 대표되는 이름 하나 있잖아요. 백산수. 그거예요. 각자 성민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망은 다릅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부르신 소망이 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성민교회라고 하는 큰 틀에 그릇에 함께 담겨지게 될 때 우리는 공통된 목표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 열방을 위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가장 궁극적 목적이에요. 열방을 잃어버린 자는 개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개인을 잃어버린 자는 열방에 대한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개인의 신앙이 타올라야 열방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개인의 내 신앙도 살아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은 눈 안에 또 신앙 안에 매일매일 열방이 보이길 바라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야 이 신앙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오른 신앙이 내 개인을 살린다고요.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고요. 열방이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그렇게 또 개인이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 보이는 것이
아싸 우리 집 부자 돼야지, 이야하우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 주시겠지, 거기에 멈춰 서지 않아요. 개인이 타오르고 나면 그 다음 다시 열방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놀라운 사랑.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필리핀에 선교 가셨다가요 쓰러지셨던 교수님께서 저번 주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4월달이 되면 퇴원을 하니까 꼭 집으로 놀러 오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수업 중에 다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다시 연락을 드렸죠. 교수님 왜 전화 오셨습니까? 막 우세요. 계속 우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그 나이가 60이 되신 어르신이 펑펑 울어요. 그냥 숨결이 되어가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펑펑이요. 꺼이 우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송 교수 왜 내게 전화했나? 전 전화 안 했습니다. 교수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고 제가 다시 응답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전화가 왜 받아졌지? 자기는 몰라요. 근데 지금 그가 왜 울고 있냐면요, 제게 전화가 됐는지도 모르고 서로가 전화를 주고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그냥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4월에 퇴원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때 교수님 우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꼭 와라. 꼭 와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자.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다.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우시면서 전화를 끊으세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났거든요. 병중에서든 어찌되었든 이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너무 뜨겁게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 안에 가득 넘쳤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눈물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지금 여러분 연금도 다 포기되어졌죠. 교수님으로서의 직분도 잊어졌죠. 그분이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은 자기 아니에요. 지금 뇌수술 받아가지고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이분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고 울어야죠. 왜 웁니까? 당신 왜 울고 있습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온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우울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개인이 살아나니까 열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막 울고 나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게 뭐겠습니까? 개인이에요. 그 열방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 자만이 나 개인이 살아나는 신앙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정말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모두 살아나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열방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전 세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가 열방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세계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만 개인이 살고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위대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각자 하나님과의 위대한 관계를 맺어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은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야매는 하나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는 살아 숨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열방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성령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가시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주님, 스킬레라마이스카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의 은총을 은혜를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앞에 나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앞에 경배.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교회, 또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가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열방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열방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은 우리는 개인의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이들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의 은총을 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 위에 영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여 임재 앞에 겹에 예루살렘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이제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실로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실로 성령으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가시리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여 모든 이들을 살리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소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 언제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샘 터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나 개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위대하신 뜻을 우리 모두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와 공동체는 언제나 마음의 열방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눈물로 시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눈물이 우리의 눈가에 적실 때 성령의 동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영혼을 살리시사 우리 모든 이들의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이 되어 각자의 처소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주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지 않으며 더 풍성한 기도로, 더 뜨거운 예배로, 더 놀라운 찬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강력한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하나하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성도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하나님,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부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여호와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참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매일매일 피땀 흘려 노력했던 결과이고 참 수고로 살아냈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자정하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